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4월 23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79쪽이 되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퇴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영광교회 성도님들, 어느덧 하늘은 높고 푸르며 햇살에 풍성한 열매가 익어가는 계절 가을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2020년 한 해는 지금까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로 우리는 한 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는 외출을 비롯한 또한 이 교회에 나와 대면하며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이 교회는 어떻습니까? 지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역대 51일이라는 길었던 장마와 연달아 3개의 태풍이 몰려와 엄청난 피해를 우리에게 안겨주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은 축복의 삶과는 전혀 거리가 멀기만 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영광교회 성도님들, 오늘 이 요셉이 아버지 야곱에게 받은 그 축복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등 뒤에서 여전히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인종을 앞두고 12 아들들을 차례대로 축복하며 기도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기원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축복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나오는 모든 축복은 수천 년 역사 속에서 그대로 성취가 되었고 또 앞으로도 성취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가리켜 예언적 축복 기도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야곱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언하며 축복 기도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내용이 2 아들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 유다와 바로 이 요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원래 이 야곱의 장자는 르우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야곱 앞에 그리고 많은 죄를 지은 결과 장자권을 빼앗기고 맙니다. 그 대신 그 장자권이 다른 아들, 다른 지파에게로 옮겨지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 넷째 아들인 이 유다는 영적인 장자권을 이어받게 됩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49장
8절과 12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유다 지파에서 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자는 왕 다윗과 그 후예들을 상징하고 실로는 평화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11번째 아들인 이 요셉은 육적인 장자권을 이어받습니다. 그래서 다른 형제들, 다른 지파들보다 많은 복을 받게 됩니다. 바로 오늘 이 본문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역대상 5장 1절과 2절 말씀에 이러한 사실이 명시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이처럼 이 육적인 장자 명분은 요셉에게 넘어갔다라고 증거한 것을 우리는 본문 말씀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요셉의 축복은 한마디로 말해서 장자의 축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버지 야곱이 구체적으로 이 요셉을 어떻게 축복했는지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22절 말씀을 보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요셉이 받은 복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되는 복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가뭄이 오면 웬만한 나무들은 다 말라 죽게 됩니다. 그러나 샘 곁에 있는 나무만 견딜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가뭄이 오면 금방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비가 오면 모든 것에 물이 흘러넘칩니다. 하지만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넘쳐 흘렀던 물이 다 말라버리고 그리고 샘 곁에 있는 나무만 살게 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샘 곁에 있어야 마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무성한 가지는 풍성함을 의미하며 그래서 가지의 열매가 맺힙니다. 이것은 요셉의 삶을 연상시킬 수가 있는데요. 알다시피 이 요셉의 인생 어떠한 인생이었습니까? 형들의 시기와 질투, 미움으로 말미암아 형들에 의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고 그리고 이 애굽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 요셉의 생애를 보면 외부적으로는 이 시련의 연속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요셉의 생애는 겉으로는 광야를 지나는 그 시련의 연속이지만 그 안을 잘 살펴보면 가지가 뻗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안 될 것 같으나 점점 무성한 가지가 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요셉의 외적인 상황은 굉장히 척박했습니다. 그러나 영혼만은 계속 만족한 상태였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시련과 고난을 통과했어도 전혀 상처 입지 않고 한맺지 않고 과거에 자신이 힘들게 했던 그런 사람들을 품고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영광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경우에도 샘 곁을 고수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알다시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떠한 세상입니까? 광야와 같은 세상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모래바람이 우리에게 불어 닥쳐 덮칠지 모릅니다. 또한 우리가 가는 그 앞길이 언제 어떻게 끊겨버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샘 곁에 머물러 있게 된다면 지속적인 축복이 우리에게 나타나며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은혜 안에 잠겨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요셉처럼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영혼이 영원히 마르지 않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 누리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23절 말씀을 보면 활을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라고 말씀합니다.
요셉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많은 학대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요셉이 형들로부터 핍박을 받은 그런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그리고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아 누명을 쓰게 되었고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처럼 요셉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나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요셉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품고 끝까지 견디며 나중에는 그 애굽을 살리는 그 사람이 된 것을 우리는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요셉의 삶 자체는 그 자체로 힘들고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강자가 되는 그런 복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믿는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이 한국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아주 노골적으로 조롱당하며 또한 우습게 우리를 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영광교회 성도님들, 우리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다가왔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문 23절과 24절 말씀을 보면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이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역전극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삶에는 반드시 그 흐름의 반전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기치 못한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본문 23절과 24절은 우리가 또한 눈여겨보아야 할 그런 대목이 있는데요. 처음에는 이 요셉을 겨누는 그 활들이 무수히 날아오고 요셉이 죽을 것 같은데 반전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요셉의 활이 도리어 굳세어지고 그의 팔에 힘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힘은 과연 누구의 힘일까요? 그 힘은 요셉 자신의 힘이 아니라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은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요셉이 활을 들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화살에는 매우 강력한 힘이 드러나는데 그 힘은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와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다시금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전능하신 손을 바로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런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신자로 살아가는 것 너무나 힘듭니다. 이 시대는 너무나 치열하고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 너무나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수많은 그런 어려움들을 우리는 경험하며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너무나 힘이 붙여서 손에 쥐고 있는 그 활을 떨어뜨릴 것 같은 그런 절박한 그런 순간순간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영광교회 성도님들, 그 활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전능자의 손이 함께 하셔서 결국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의 힘이 대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힘은 결국 힘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겨누던 화살들은 다 사라질 겁니다. 요셉을 겨누던 그 화살은 다 사라져 버린 것처럼 또한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이 요셉을 모든 사람들을 먹이는 그런 이스라엘 전쟁 진정한 그 영으로 세우신 것처럼
바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또한 그 우리를 향한 그 화살들을 다 하나님이 제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영광교회 성도님들, 우리의 뒤에 누가 계십니까? 바로 이 야곱의 전능자의 손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 못난 모습에도 불구하고 전능자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받는 그 핍박과 환난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소망을 잃지 않고 이 세상 능히 이겨나가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자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든다고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시대는 너무나 치열하고 무엇보다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많은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많은 어려운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며 힘에 부쳐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무엇보다도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힘이 대단해 보이는 것 같이 보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능히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 이 세상 어려움을 극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품고 하나님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